지난 시간에 개념과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념과 법이 뭔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법이 총 72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죠. 무의법 1가지하고 유의법 71가지. 그리고 이제 마음 하나, 그리고 마음 부수가 52가지. 그리고 이제 물질 18가지 해서 총 71가지죠. 71가지인데, 그 중에서 먼저 이제 이 아비담마 길라잡이 이 책에서는 마음과 마음 부수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먼저 시작합니다. 물질은 2장, 그러니까 제2권에서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1권에서는 이제 마음하고 마음 부수의 관계, 마음과 마음 부수, 그리고 마음 부수의 관계, 그 마음의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특히 이제 처음에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89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 마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뭔가 하면 이 마음 부수하고 어떤 마음 부수하고 결합되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선에 이제 그 마음과 마음 부수, 마음 1가지하고 마음 부수 52가지,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선생님들이 공부를 좀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음을 분류해 나가는 게 좀 더 쉽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뭐 마음 부수가 뭔지도 모르고 마음만 막 잔뜩 분류를 하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1, 2장을 지금 같이 나가는 겁니다. 1장하고 2장은 따로따로, 원래 이제 챕터는 1장, 2장 구분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좀 섞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아비담마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음이라는 거고, 그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대상의 관계, 이 대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또 한 3장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 관점은, 어떤 우리가 바깥에 뭔가 대상을 인식할 때는 아는 주체가 있고, 그 주체에서 알아지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아지는 것을 우리가 대상이라고 그러고, 아는 그 주체를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바깥 세상을 인지하는 주체는 불교에서는 그냥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이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을 대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이 대상 없이 마음은 일어날 수 없다. 항상 마음이 작용할 때는 그 마음의 인식에,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는 것인 대상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과 대상이 함께 작용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화두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추우면 춥다 알고, 더우면 덥다 알고, 이놈이 뭔가, 그런 화두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초기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추운 걸 알고 더운 걸 알고 하는 것의 주체는 뭐 자아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것이 마음이 그 대상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 대상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마음과 대상이 항상 이제 이렇게 같이 작용을 해서 우리가 바깥 세계를 인식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할 건, 마음과 대상이 같은 건 아니에요. 작용하는 것은 두 가지가 분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서로가 항상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똑같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법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아비담마는 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죠, 그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뭐가 있어요? 물질과 정신. 그래서 우리가 나마루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마는 이제 우리 중국에서 명으로 번역했어요. 이름 명자 써가지고. 그리고 이제
물질은 색으로 번역을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명색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물질, 정신과 물질 또는 나마루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물질은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인식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몸뚱아리가 스스로 외부 대상을 아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또 마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스님들이 일으킨 그 생각이 또 생각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은 마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물질의 어떤 외부를 인식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대상만 될 수 있고 마음은 이제 대상도 될 수 있고 그 인식의 주체도 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는 대상을 변화시키고 대상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뭐를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바깥 세상,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하는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스님들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구성되어 주질 않습니다. 근데 그 대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상만 얻어서 그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대상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를 바꾼다면은 그거는 이제 완전한 행복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스님들이 만약에 원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모든 거에서 집착이 하나도 없는 마음 상태가 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해도 그거를 평온하고 편안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사람을 우리를 괴롭게 한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세상을 괴롭게 하는 거지. 세상 자체는 그냥 자기 어떤 성질대로 자기 모습대로 그냥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이 그걸 시시분별하고 이제 그것을 좋다 싫다 이렇게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괴로움도 일어나고 행복도 일어나고 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그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가래만 버리면 그 괴로움은 이제 버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세속에서는 밖에 있는 뭔가를 많이 얻음으로써 바깥에 우리가 원하는 대상을 많이 얻음으로써 뭐 돈이나 명예, 뭐 집, 그리고 뭐 멋진 이성 이런 것들 외적인 대상을 많이 얻음으로써 행복을 추구하는 소위 말해 이걸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죠, 그죠? 이런 것이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불교에서 말하고는 그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그 집착하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생각하고 그걸 놓는 그것을 포기한 그 상태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그래서 그걸 이제 무소득이라고 그러죠. 얻을 바 없는 우리가 얻어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얻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는 거죠. 집착을. 그래서 마음이 대상보다는 훨씬 중요하게 바라본다는 걸 우리는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53가지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법을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할 때 4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이 법의 특징은 뭐고 역할은 뭐고 또 나타남은 뭐고 가까운 원인은 뭔가 이렇게 이제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 4가지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제로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법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자기 마음이나 또는 우리 몸과 마음의 현상에서 이 법을 실제로 이제 보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이제 수행의 과정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법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법은 특징이 어떤 거고 그래서 우리 이제 실제로 경험 속에서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고 이것이 하는 역할은 뭐고
또 이 법이 일어나는 항상 불교에서는 어떤 법이 일어날 때 그거의 원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된 원인,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뭔가?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하면은 이제 이 법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감을 잡고 관찰을 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이 법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 그러니까 법을 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전통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72가지의 법이 있으면 그 법들이 어떤 특징이 있다, 또 어떤 역할을 한다, 나타나는 건 뭐다, 그리고 이거에 가까운 원인은 뭔가 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해둠으로써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을 실제로 이제 경험 속에서 이제 보게 하는 이런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정도론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청정도론에서는 이제 우리가 수행의 과정을 7가지 청정으로 이야기를 하죠. 제일 처음에가 계청정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가 이제 마음의 청정. 이거는 이제 사마타 수행을 이야기합니다. 삼매를 이야기하죠. 삼매에 들어간 마음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심청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견청정이라고 있어요. 견의 이청정이다. 이 견의 이청정이 바로 72가지 법을 이렇게 특징과 역할과 나타나는 가까운 원인을 이렇게 정확히 파악하는 걸 견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온에 대한 이해, 오온을 정확히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오온이라는 것이 뭐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냥 오온 정도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오온이나 12처, 18개 정도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여기서 이제 그 오온 중에서 행원을 특히 좀 더 세세하게 분류를 해서 행원을 좀 더 자세하게 분류를 해서 72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성질, 특성, 이런 걸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역할은 이제 그 법이 수행하는 이제 구체적인 기능, 작용, 역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 우리 경험 속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주요한 원인은 이 가까운 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어떤 법이 하나 일어날 때 그 법이 일어나는 것은 원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원인이 있어요. 여러 원인이 합쳐서 이제 어떤 법이 일어나는데 그 법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서 제일 주된 원인, 제일 중요한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4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법을 파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마음과 마음 무수 2가지부터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마음은 빨리어로 찢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찢다. 저기서 보면 시로 되어 있는 저거는 쌍지읒 발음으로 우리가 보통 하시면 됩니다. 시라는 건. 그래서 이제 원래 빨리어는 발음이 문자가 없는 거죠, 그죠? 어느 소리 문자단 말이에요, 소리. 그래서 그 이제 찌라는 그 소리를 영어에서 이제 C로 표현을 한 것 뿐입니다. 실제 발음을 할 땐 저게 치타가 아니에요. 치타가 아니고 찌타입니다. 찌. 그리고 T는 따로 발음합니다. 쌍디읒으로. 근데 이제 T가 2개 있으니까 하나는 받침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찌따 이렇게 표현합니다. 찌따. 이 찌따는 한마디로 우리가 마음을 되게 신비롭게도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음을 마치 진화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꽤 유명한 스님인데 그런 스님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아는 거를 항상 뭔가 이렇게 앞에 현상은 변하지만 그걸 아는 놈, 그거는 변하지 않고 계속 있다. 이게 진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사실 그런 말은 그 불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힌두교하고 관련이 있는 이야기죠.
불교에서 바라보는 마음은 그냥 그 어떤 부처님께서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마음보다 더 빨리 변하는 건 나는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스님들이 그 안구따라니까라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 1번 첫 번째 1권에 보면 마음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마음에 대해서 설명한 거. 거기에 보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마음보다 빨리 변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비유조차 들기 힘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아주 빨리 변하는 그런 성질을 가진 거지, 마음이 변하지 않는 실체로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건 사실 불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20가지 사견에 대해서 그 마지막 니까야나 상류다 니까야 이런 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 오온 자체를 나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오온 안에 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나 안에 오온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게 다 전형적인 사견에 들어갑니다. 나가 오온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예를 들면 그걸 마음으로 이제 색수상행식에서 식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갖고 비교를 해보면 마음이 곧 나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마음 안에 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나 안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마음이 나가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건 전부 전형적인 사견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라는 건 그냥 단지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고, 그리고 이 마음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신비적이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음이다.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마음은 대상을 그냥 아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음이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마음은 그냥 대상을 말 그대로 아는 역할만 합니다. 그런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있구나 하고 이렇게 아는 역할만 하는데, 그 대상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또 이것은 내가 그 미워하는 것인지 좋은 것인지 집착할 것인지 뭐 이런 그 마음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은 그냥 그 대상이 있다 없다, 대상에 대해 그냥 존재나 대상을 그냥 단순하게 아는 역할만 하는데, 그것을 세세하고 좀 구체적으로 아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마음부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도와서 마음이 그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마음부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온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은 뭐가 되겠어요? 색수상행식 할 때 마음은 뭐라 그랬어요? 식이죠, 그죠? 식온이 마음입니다. 그러면 마음부수는 뭐에 해당하겠어요? 예, 수상행 요 세 가지가 마음부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부수가 같이 결합을 해서 그 마음을 도와줘야만이 이 마음부수가 이제 마음이 있고 그 마음부수가 있는데, 이 마음부수가 같이 결합을 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이건 이제 마음이 대상은 그냥 이렇게 아주 원초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부수들이 결합을 해서 도와주면 아주 세세하게 그 대상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비유를 할 때 마음을 왕으로 비유를 하고 마음부수는 신하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제 속된 말로 대장이다 이거예요. 대장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마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실질적인 주체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부수들을 주재하고 항상 그들과 함께 마음부수를 하는 그런 선행자다. 이게 이제 마음의 역할입니다. 아까 말했던 특징 역할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이 마음의 역할은 마음부수들을 주재하고 선행하는 역할이다. 이게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 마음은 스님들이 이 마음을 관찰해보면 마음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렇게 변화로서 진행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말을 할 땐 소리가 들리죠, 그죠? 그럼 듣는 마음이 일어났다. 또 이 손을 들면 이 손에 대해서 보는 거. 이렇게 마음이 변하면서 그 마음이 계속 진행되는 걸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행의 연속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뭔가를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눈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죠? 귀가 있어야 되죠, 듣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런 토대라 그럽니다. 이건 물질적 토대. 그 토대와 또 마음은 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왕이 가는데 왕 혼자 가는 경우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부수가 항상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 부수와 물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 주된 원인은 정신과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정신은 마음 부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보다 보면 이 마음 부수 나마라고 표현하는 이 이제 정신은 마음 부수만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마음과 마음 부수를 합친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두 가지 개념으로 써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 부수 합친 걸 통틀어서 그냥 마음이라고 정신이라고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음 부수만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건 이제 그 문맥에 따라서 스님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오온으로 치면 시곤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 부수는 아까 말했듯이 마음을 도와주는 거다. 이 마음 부수는 빨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제타시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타시카. 이건 이제 마음에서 존재하는 법이다. 이 말인데 이건 뭐냐면 마음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서 그 마음과 함께 마음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같이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나서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거라고 해서 마음이 존재할 때 함께 일어난다.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마음부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에서 뭐로 번역했어요? 심소 이렇게 번역했죠. 그죠? 마음은 심으로 번역했고 이 마음부수는 심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제 이 강목 스님하고 대림 스님이 이걸 마음에 붙어 있는 거다. 마음에 부가된 거다. 이래서 부수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가적으로 이제 마음을 도와주면서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이 주석서에서는 이게 이제 마음 부수를 신하로 비유를 합니다. 왕을 도와주는 신하.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대상을 대상을 아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마음과 마음 부수는 네 가지 형태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은 이제 주도자, 왕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고, 마음 부수는 마음에 의지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신하로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네 가지 성질이 있어요.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났다가 마음은 일어났는데 마음 부수는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없고 마음과 마음 부수는 항상 한 몸처럼 일어났다가 같이 사라진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일어나는 것, 함께 사라지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같은 대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형상을 보고 있는데 마음 부수는 소리를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될 수 없다.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마음과 마음 부수는 함께 일어난다. 그러니까 같은 토대를 가진다. 이거는 이제 눈을 토대로 하면은 둘 다 눈을 토대로 하고 귀를 토대로 할 땐 둘 다 귀를 토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마음 부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불가분의 관계다.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과 마음 부수가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뭐 세간의 마음, 출세간 마음 이렇게 할 때 이 마음은 일반적으로 그냥 마음 자체만 표현한다기보다 마음과 마음 부수가 결합된 걸 총칭해서 말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편해요.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사실 이제 하나의 법이고 마음 부수가 또 이제 그 다른 법이라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노무현
노무현 정부 이렇게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뭘 또 지칭합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그 장관들 같이 뭐 이런 장관들을 다 포함해서 노무현 정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출세한 마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그 마음이라는 게 있고 그 마음과 결합된 또 마음 부수가 있는데 이걸 총칭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성질이 규정되는 거는 어떤 마음 부수가 결합되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성격이 규정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마음이 있고 거기에 마음에 만약 탐욕이라는 것이 마음 부수 중에 탐욕이라는 게 결합을 했다. 그러면 이건 욕심, 그러니까 탐욕의 마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만약 화가 결합했다. 그러면 성내는 마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음은 그 마음 자체로 규정이 된다기보다 어떤 신화가 결합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성격이 규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마음과 마음 부수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도 없고 어떤 마음 부수가 결합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라는 건 한 가지죠, 그죠? 그렇지만 이 마음이 어떻게 결합됐냐에 따라 마음 부수가 어떤 게 결합됐냐에 따라서 마음의 이름은 달라질 수 있다 이거야. 저도 하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나쁜 사람들하고 놀면 나쁜 사람이 돼버리고 또 스님들하고 놀면 스님이라 그러고 내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놀면 고등학교 친구라 그러고 동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어디 노는 데 가서 있으면 거기에 맞는 또 이름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남자로 표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남자 여자 이렇게 있을 때는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을 띠냐에 따라서 규정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도 마음 부수가 다양한 마음 부수가 있는데 그 마음 부수에 어떻게 결합되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게 그래서 그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89가지 마음이니 121가지 마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마음 부수가 어떻게 결합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형태가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이제 아까 말했던 걸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느낌, 그러고 인식하는 것이 이제 요거는 나중에 마음 부수를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마음을 나누면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수학적으로 말하면 X축, Y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마음이 욕계 마음이냐, 색계 마음이냐, 또는 무색계 마음이냐, 출생한 마음이냐 이렇게 한 네 가지로 분류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선이냐, 불선이냐, 무기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이 우리의 욕계에서 일어나는 선한 마음이나 불선한 마음 또는 무기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색계에서도 똑같이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을 나눌 때 이제 선악 무기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그리고 출세간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눌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먼저 이제 욕계 마음은 감각적 욕망의 영역인 욕계 세상에 상응하는 마음이다. 이건 뭐냐면 일단 이제 욕계니 색계니 무색계니 이런 말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시죠, 그죠? 욕계는 감각적 욕망이 주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육도가 다 있죠, 그죠? 근데 색계나 무색계는 욕계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까마 와짜라거든요. 까마라는 게 감각적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욕계에 사는 사람들은 감각적 욕망을 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더 많은 집, 더 많은 명예,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돈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거를 많이 얻는 걸 행복이라고 생각. 이런 세상이에요, 그죠? 근데 색계는 뭐냐 하면 선정이 주된 세상입니다. 색계 선정이. 거기 사는 사람은 틈만 하면 선정이 든다는 거죠.
우리는 틈만 하면 뭐 욕망을 즐기려고 하는데 그 새끼 세상부터는 새끼 선정에 드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상이다. 틈만 하면 선정에 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뭐 선생님들 축원할 때 그런 거 있죠. 선절위식 뭐 이런 말 있죠. 그 선절위식이 뭐냐면 선정의 기쁨.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면 희열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 희열이 음식으로 삼는 돼. 새끼부터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욕개까지는 음식을 먹는데 새끼부터는 음식을 먹지 않고 이 선정의 기쁨이 음식이 된다 그러죠. 새끼의 특징은 나중에 뭐 언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새끼는 남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감각적 욕망을 벗어난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남녀도 없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게 또 특징이고 그리고 수명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이 새끼부터는 수명이 급단위로 가게 되죠. 나중에 그 전에 제가 소개시켜준 그 아비담마 헤설스라는 그 책에 보면 이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무색계는 무색계 선정, 무색계 삼매. 소위 말해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변처, 비상, 비비상처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삼매를 얻은 사람들만 태어날 수 있어요. 색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것은 욕계는 감각적 욕망이 주된 세상이고 색계는 색계 선정이 주된 세상이고 무색계는 무색계 삼매가 주된 세상인데 욕계 마음이라는 것과 욕계 세상은 좀 다릅니다. 색계에 있어도 욕계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욕계 마음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색계 마음이라고 하는 건 선정 상태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라고 할 때는. 그럼 내가 지금 우리가 사는 데는 욕계인데 여기서도 스님들이 많이 선정에 들어간 건 색계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가 색계 세상은 아니지만 색계 마음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주로 일어나는 마음이 감각적 욕망이기 때문에 이걸 욕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 세상 욕계에서도 욕계 세상 내에서도 욕계 마음, 색계 마음, 무색계 마음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일어나는 게 이제 욕계 마음이다 이 말이죠. 그죠? 색계에서도 욕계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주로 일어나는 게 색계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색계나 무색계 마음은 뭘 의미하냐면 색계 선정, 무색계 그 공무변처, 식무변처, 사선사처라고 표현하죠. 네 가지 선정은 색계 마음이고 네 가지 처,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변처, 비상, 비비상처 이거는 무색계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 여러분이 만약에 스님들이 깨달아서 깨달음이 일어났다. 수다원하고 사담, 아남, 아란, 도나 과의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걸 출생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과 관계는 있지만 그 세상과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왜 욕계 마음이라고 붙였나 하면 욕계에서 주로 일어나는 마음이니까 욕계 마음이라고 그랬고 색계 마음은 색계에서 주로 일어나는 마음이다 이 말이고 무색계 마음은 무색계에서 주로 일어나는 마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로 공부하게 될 마음은 욕계 마음이 되겠죠. 그죠? 색계 마음이나 무색계 마음은 이거는 선정에 들어가야 됩니다. 선정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삼매를 익히지 않은 사람들은 출세간의 마음은 깨닫지 않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마음은 욕계 마음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 불선, 무기라는 게 있습니다. 되게 쉬운 말이지만 이 선이라는 말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선은 구살라라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이 구살라는 열반을 실현하는데 유익한 마음이 구살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속에서 말하는 착하다는 개념하고는 틀려요. 세속에서 착하다는 것도 뭐 비슷한 마음도 있지만 세속에서는 지혜 없이도 착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냥 마음만 좋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만 좋고 그냥 어떤 일을 처리하는 판단력이나 지혜 이런 건 없는 경우는 그런 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선하고는 조금 다르죠. 불교에서 말할 때는
이 열반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마음을 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불선은 그 열반을 싫어하는 해로운 마음. 그리고 이 선한 마음과 불선한 마음에서 업이 생깁니다. 다른 마음에서는 업이 안 생겨요. 이 이제 선하거나 불선한 마음의 의도를 우리가 업이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선한 의도로 했느냐 아니면 불선한 의도로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선이냐 불선이 선한 업이 되기도 하고 선업이 되기도 하고 불선업이 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보통 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악이라는 번역보다는 불선이라는 번역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여기서 선이다 불선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것이 아까 말했듯이 열반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 차이란 말이죠. 그 꾸살라라는 용어는 꾸살라라는 풀이 있다고 그러죠. 꾸사라는 것은 풀이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알라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자르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선생님들도 뭐 시골에서 그 이래 뭐라고 억새풀인가요? 그런 거 잘못 잡다 이래 잡으면 어때요? 손비죠. 그런 것처럼 이 꾸사풀도 비슷하다 그래요. 꾸사라는 풀이. 그래서 이 꾸사를 자를 때 꾸사 플러스 알라 이건 자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풀을 이렇게 딱 꺾어서 자를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손을 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선한 마음이라는 건 반드시 뭐가 들어가냐면 거기에 마음 챙김, 알아차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을 선한 마음이에요. 깨어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마음 자체가. 그 다음에 이 무기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닌 걸 무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 이야기하겠어요?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다 이 말은 선과 불선 이것만이 업이 됩니다. 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의도나 불선한 의도를 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불선한 거나 선한 마음에 과보로 일어나는 마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또 그게 또 업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업은 무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과보로 일어나는 마음은 업이 되지 않는 무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업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작용만 하는 마음을 우리가 또 무기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작용만 한다는 건 뭐냐면 겨울에 마치 이제 이렇게 거울이 있고 어떤 대상이 있으면 거울에 딱 비춰주는 이거는 이 마음의 의도가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오는 대로 비춰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작용만 한다. 우리가 오문전향이나 어문전향 어떤 대상이 올 때 그걸로 딱 이렇게 마음을 돌려주는 작용만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하고 또 대표적인 작용만 하는 마음이 뭐냐면 아란이 됐을 때 번뇌가 다 소멸한 사람은 선도 없고 불선도 없어요. 이걸 완전 초월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뭐라고 하냐면 그냥 작용만 한다. 그 사람이 오는 데에 맞춰서 그냥 대응만 할 뿐이지 그 아란의 마음은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마음들은 이제 작용만 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과보의 마음이 있고 작용만 하는 마음이 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불선이라고 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중국에서는 삼성설이라고 그러죠. 세 가지 성질이라 그래서 선, 악, 무기 이렇게 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업이 되는 것은 선한 마음 아니면 불선한 마음이 업이 됩니다. 이 나머지는 이걸 과보로 일어나거나 그냥 업이 그냥 작용만 하는 마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무기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 어떤 이제 마음 부수가 결합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마음이다 또는 불선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불선한 것으로 그 성질 자체가 불선한 마음 부수가 14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그 14가지 이 심소 마음 부수는 그게 마음하고 결합되면 무조건 이 마음은 불선한 마음으로 규정이 되어버려요. 그게 이제 14가지가 있고 선하거나
아름다운 마음. 여기서 왜 이제 선이라고, 선한 마음 부수라고 하지 않고 아름다운 마음 부수라고 했느냐 하면, 아라한들도 똑같은 마음 부수가 작용되거든요. 이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자비를 베푼다 이런 건 선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부처님도 자비심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부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란이 일으키는 마음은 선이라고 이야기 안 한다 그랬죠. 그런 건 작용만 하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과 작용만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같이 쓰이기 때문에 이걸 선이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거는 아름다운 마음 부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25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저 13가지는 그 자체로는 성질이 없어요. 무기성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그냥 무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선한 마음부수, 아름다운 마음부수가 결합하면 그건 선이나 이런 게 돼버리고, 불선한 마음이 결합하면 불선한 마음이 된다. 이거 자체는 자기 색깔이 없어요. 앞에 13가지는. 이 뒤에 있는 저거는 되게 이제 확실하게 자기 색깔이 있는 마음부수고, 앞에 그 13가지는 자기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색깔이 없이 뒤에 어떤 게 결합되냐에 따라서 자기 색깔이 규정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앞에 거는 아주 이제 그러니까 인식이 일어나는데 가장 기본적인 마음부수고, 뒤에 있는 불선한 마음부수나 아름다운 마음부수, 이거는 좀 더 전문화된 마음부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좀 더 분화되고 특화된 마음부수다. 그래서 스님들이 만약에 수행을 하다가 저 불선한 마음부수가 스님들 마음에 일어날 때는 저거는 바로 알아차리고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 선한 아름다운 마음부수 같은 경우는 일어나면 당연히 좋은 것이겠죠. 그리고 그 일어난 그 마음을 지속하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도록 계속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그게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뭐 선한 의도로 해다던가 이렇게 했는데 상대의 애고나 이런 상대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왜곡됐을 경우에는 계속 선한 의도를 내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상대 문제는 그거는 사실 이제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잖아요, 그죠? 일단은 스님 마음에서 번뇌가 사라지고 나서 상대를 바꾸는 건 가능해요. 바꾼다기보다 이제 그게 대처하는 가능한데, 만약에 상대가 나를 이제 애고나 이런 걸로 나를 괴롭힌다고 나도 또 그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세세생생 끊이지 않는 고리로 빠져든다 이거예요. 근데 일단 내 마음은 내 노력에서 그걸 버릴 수 있으니까 그 자기 마음을 먼저 이제 이렇게 번뇌를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남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변화,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지 스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대중생활을 하거나 관계가 계속 지속돼야 되는 상황에서 그 관계를 버리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걸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힘도 필요하고 상황에 맞게 이제 어떻게 잘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또 때로는 인욕도 필요하죠. 참아야 될 건 또 참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자비로서 대처해야 될 부분은 자비로 대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노하우를 기르는 게 사실은 수행이에요. 만약에 그런 외부에서 뭐 그런 환경이 있다고 내가 그거를 그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난 수행을 못 한다면 그건 평생 가도 수행을 못 하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상대 문제로 만약에 자꾸 돌린다면 평생 가도, 그러니까 내가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불교는 밖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그런 자극이 힘든 거긴 하지만, 그게 냉정하게 바라보면 정말 내가 그런 번뇌가 없으면 밖에 아무리 자극이 있어도 내 그게 휩쓸리지 않거든요. 그런 자극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그 숨어있는 자기 번뇌를 보는 게 사실은 수행이에요. 사실은 자기 번뇌 구조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은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됐다고 자꾸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자기한테 그런 번뇌가 없다면 그 바깥의 문제만이 그것이 물론 조건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조건이긴 한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그걸 밖으로 자꾸 이제 뭐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데 수행이라는 거는 그 바깥 세상을 바꾸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을 바꾸는 거는 자기가 인용을 하거나 지혜를 발휘하거나 그런 자비심이 강한 사람들은 그걸 또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적 이런 대중생활을 통해서 제가 생각할 때 배우는 거는 자기 번뇌 구조를 많이 발견할수록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 자꾸 돌리지 말고 자기한테 나한테 이런 또 마음 형태가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치졸한 마음도 있었구나 하는 그런 자기 번뇌 구조를 발견하는데 우리가 선방이나 이런 조용한 데만 가면은 외부에 자극이 없기 때문에 자기 깊숙이 숨어있는 그런 번뇌 구조를 보기 어려워요. 자기 혼자 막 공부가 되게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중이나 좀 사람들 많은 데나 이런 데 가면 금방 깨집니다. 공부가. 금방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대중생활 속에서 자기한테 있는 그런 번뇌를 많이 들여다볼수록 그게 다 소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의 방향이 그런 건데요. 뭐. 그걸 남한테 자꾸 찾는 것은 그 자기 암만이 많이 작용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바깥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모든 걸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부처님은 과거 전생에 보면 있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자기 몸을 다 잘라요. 그 할절신체라고 그거 아시죠? 금강경에 나오는 거. 그게 인욕 바라미를 완성할 때 이제 그 겪은 일이거든요. 그 부처님이 전생에. 그러니까 그때는 부처님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부처님은 그냥 있었는데 그때 그게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자른 그 사람이 전생에 대받았다거든요. 질투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대화다tta가 왕이었고 이제 부처님은 수행자였는데 이 대화다tta를 시봉하던 궁녀들이 부처님이 앉아 자선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거룩해서 거기 가서 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그때 까시라는 나라의 왕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화다tta가 그걸 보고 열받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시봉하던 궁녀가 웬 이상한 놈한테 가서 절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 수행자를 불러갖고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래서 저거는 너는 뭘 가리키느냐 그러니까 나는 인욕바라미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니 잘 참아봐라 이러면서 손 마디마디를 다 자른 거죠. 근데 그때 부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금강에 보면 그거 나오잖아요. 할절신체지 응생진한 이것만 뭐 나는 화를 안 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게 다 이제 인욕바람을 완성하는 때거든. 그러니까 아란이 되는 길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부에 어떤 경계가 와도 그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가 돼야 되는데 누가 조금 괴롭힌다고 거기서 버럭 화를 내는 그런 또 거기에 반응을 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는 절대 도를 이루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바깥에 어떤 경계가 자기를 이제 건드려도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수행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그런 것에 반응하는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에서 어떤 마음들이 반응하는지 그걸 관찰해야 자기 공부가 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바깥에다 자꾸 원인을 돌리면 그거는 계속 다툼만 일어나지 자기 공부는 안 됩니다. 네. 우리는 뭐를 닦아야 돼요? 예? 우리를 닦아야 되니까 아니면 선을 닦아야 돼요? 선도 가보가 있다면 선은 가보는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요. 담배를 피는데 담배를 끊어도 괴롭고 안 끊어도 괴로운 거에 괴롭단 말이에요. 안 피면 금단정세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이 선한 마음은 열반에 도움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선을 닦다 보면 이 선한 마음의 이제 극치가 뭐냐면 지혜거든요. 지혜가 성장하면서 이 마음,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무상하다는 것, 실체가 없다는 것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애착이 버려지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건 무기는 닦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을 닦아야죠. 선을, 불선을 버리고. 정정진, 그러니까 바른 정진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불선을 버리고 선을 닦아라. 이게 이제 팔정도에서 말하는 바른 정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여기서 말해서 불선한 마음을 버리고, 이 불선한 마음은 우리 마음에서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저기서 보여드린 항상,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작용해야 될 것들이 한 13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일 기본적인 게 7가지입니다. 저거는 없으면 인식이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해봅시다. 여기 지금 대상이 있는데 제가 이걸 들었어요. 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그럼 스님들이 여기에다 마음을 이 대상으로 방향을 이렇게 이 대상이 나타난 대로 마음이 이렇게 돌아오는 주의를 기울이는,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마나시까라라고 하는 주의력입니다. 우리가 대상을 인식을 하려면 대상과 마음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촉 만나면서 이 대상은 행복이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저 그렇다,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느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스님들이 만약에 이걸 봤는데 다음에도 처음 이걸 봤어요. 근데 다음에도 이걸 보면 저건 리모컨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왜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표상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요런 이미지, 저런 모양은 리모컨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게 이제 이 표상작용을 하는 인식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마음을 이제 일으키는 것, 이 마음에서 저걸 봐야 되겠다 하고 의도를 일으키는 게 바로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이 일어나면 이 마음이 여기에만 이제 이렇게 있어야지, 이거 좀 인식을 하려 하다 딴 데로 가고 이러면 인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집중입니다, 집중. 그러니까, 스님들이 만약에 여기 이제 한 10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이걸 들었을 때 전부 이렇게 여기 집중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다른, 몇 명은 저쪽을 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르게 인식이 안 됩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마음부수가, 나머지 마음부수가 다 그 하나의 대상으로 가도록 하는 게 이게 집중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생명기능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 7가지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인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대상과 일단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대상에 대한 표상을 취하지 않으면 인식이 일어날 수 없고, 그래서 요 7가지는 어떤 인식을 해도 반드시 있는 거라 해서 반드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밑에 있는, 저건 13개가 아니고 6개입니다. 저 잘못 썼네요. 그 합쳐서 13개라는 뜻이에요. 저거,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이제, 윗닦아, 윗자, 아디모카, 위리어, 삐띠, 찬다라고 하는 일으킨 생각, 지속 고찰, 그리고 결정, 또는 뭐 결심, 정진, 희열, 멸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때때로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아비담마에서 제일 이제 좀, 처음에 그 어려운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법을 나누고 또 그 법에 대한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또 특히 우리나라 불교는 이제 선불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불교 분위기 자체가 이런 법을 공부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들을 처음에 접하면 용어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어려운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일단 좀 외워야 돼요. 외우면은 일단 용어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은 좀 공부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마음과 마음부수에 대한 분류, 이런 작업이 끝나고 나서 뒤에 가서 이제 인식 과정이라든가 또 이제 윤회가 어떻게 일어나고 연기법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이제 훨씬 재미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거를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일종의 포석을 하는 거거든.
그 마음과 마음구수의 내용이 뭐 어떤 거고 이런 거를 이제 좀 처음에는 파악하는. 그리고 이거를 할 때 항상 자기 마음하고 비추어서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상에 부딪힐 때 이런 걸 감각 접촉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자기 마음이 작용하는 거를 이렇게 같이 해서 관찰하면서 이 법을 공부를 하면 훨씬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감각 접촉 촉이라고 하죠. 파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과 대상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딱 만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뭐 역할이나 이런 거는 스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특징만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파사라고 하는 건 대상이 이제 예를 들면 눈에 지금 이런 형상이 있으면 눈에 망막이 탁 비치잖아요, 그죠? 그 딱 비쳐서 이제 마음하고 대상이 이렇게 접촉하는 그거를 우리가 파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보면 삼사화합이다 이런 말 쓰죠. 건경식이 만나면 이제 건경식의 화합에 의해서 이제 그걸 촉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 접촉이 있어야 우리가 이제 대상을 만난다. 아니,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촉이 되지 않는 대상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대상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과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는 대상만 우리가 인식하는 가능하겠죠, 그죠? 전혀 뭐 평생 가도 한 번도 인식 안 하고 지나가는 대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 사람들 같으면 뭐 요즘 말하는 양자니 뭐 이런 말을 뭐 들어보긴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이제 우리가 어떤 그거에 대한 접촉이 있기 때문에 인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감각 접촉은 마음과 이 대상이 마음에 와서 이제 닿는 거를 감각 접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느낌. 이 느낌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느낌은 오온으로 치면 뭐에 해당합니까? 수온이죠, 수온. 빨리어로 이제 외다나라 그럽니다. 외다나. 이거는 이제 느끼는 것이 특징인데 뭘 느끼느냐 하면 그 대상이 마음에 드냐, 마음에 들지 않느냐, 또는 그저 그러냐 이것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수카, 두카, 아수카, 아두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대상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대상이냐, 괴롭게 하는 대상이냐, 아니면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대상이냐. 딱 그 세 가지만 느끼는 것이 바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행복하다, 오늘은 참 마음이 행복하다, 또는 오늘은 괴롭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법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행복한 느낌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온이 작용한다. 그리고 스님들이 괴롭게 느낀다는 뭐냐면 괴로운 느낌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실제로 내가 괴롭다 이런 개념으로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불교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오늘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일반적인 개념의 영역에서 우리가 이제 왜곡된 인식이 작용을 하는 거죠. 나라고 하는 것이 있지도 않은데 이제 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행복이다, 불행이다, 또는 뭐 오늘 평온하다라고 하는 것은 느낌의 작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수호는 대상을 느끼는 건데 대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주된 원인은 뭐냐 하면 접촉입니다. 우리가 12연계에서 촉수죠, 그죠? 촉이 있음으로써 느낌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느낌을 또 이제 우리가 보통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수카는 행복한 느낌입니다. 두카는 괴로운 느낌이고, 아수카, 아두카 이건 평온, 우페카라 그러기도 해요. 우페카. 이거는 이제 평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행복한 느낌은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두 개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괴로운 거는 또 육체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괴로움, 정신적인 괴로움 이렇게 해서 그래서 5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4가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니 3가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스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만 하면 대충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의 특징은 대상을 느끼는 거다.
대상의 맛을 보는 거다. 대상이 좋다 싫다. 저기서 육체적 괴로움이라는 건 몸이 괴로움을 느낀다는 뜻이 아닙니다. 뭐겠어요, 저거는? 뭘 육체적 괴로움이라 그러겠어요? 육체적 즐거움이나 육체적 괴로움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거하고 육체적인 거의 그 구분을 뭐로 하겠어요? 둘 다 정신의 작용입니다. 육체적이라는 거는 신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만 육체적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니빗을 신할 때 그 신식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을 육체적인 즐거움이라고 그러고, 그 신식에서 알아진 것이 이제 우리가 정신적 아니빗을 신에서 전오식에서 인식한 것을 그 다음에 생각이 이어지는 게 의식이잖아요. 그 의식에 대해서 의식에서 괴로운 것은 정신적인 괴로움이라고 그러고, 신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은 육체적인 괴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실 이게 다 정신적인 영역입니다. 육체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아란이 돼도 정신적 고통은 사라지면 육체적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란도 때리면 아프단 말이에요. 그건 몸을 통해서 오는 이 괴로움이 없어지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괴로움이 있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아픔을 싫어하는 마음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부러, 그래서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은 이렇게 5가지로 하고, 그 다음에 인식이라는 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산야라 그러죠? 산야.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상호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혼이라 그러죠? 상혼. 이 상혼의 특징, 인식의 특징은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미지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딱 취해야 다음에 또 볼 때도 저 사람이 누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표상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인식이라는 이런 의미 외에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다 인식입니다. 아따, 산냐 이렇게 표현하죠. 나라고 하는 인식이다 이거예요. 스님들이 나중에 이제 그 마지막 니까이라는 경전을 보면 우리가 왜 그런 이제 고정관념, 빠빤짜라고 그러죠. 이런 고정관념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 나라고 하는 생각,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감각 접촉에 일어난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처음에는 거울을 보고 이게 나다, 일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반복해서 그냥 어떤 이렇게 있는 오온을 내가 그냥 인식을 한 것인데, 그것이 반복되고 하다 보면 이게 하나의 고정된 실체가 되어버린다 이거야. 고정관념이 되면서 처음에는 그냥 편의상 나라고 이야기한 건데, 나중에는 이 인식이 반복되면서 나라는 실체가 생기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의 작용에서 소위 말하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왜곡, 전도 이야기했죠. 전도 몽상이라고 하는 그 전도가 가장 잘 일어나는 곳이 인식입니다. 인식.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전도의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인식의 전도, 마음의 전도, 견해의 전도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스님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밤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밤에 가다가 새끼줄을 보고 뭐로 인식을 해요? 뱀으로 인식하죠. 그죠? 이런 것도 인식의 왜곡의 하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어떻게 인식을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고정된 관념이 생겨서 이런 모양은 다 이제 나다. 아니, 이거는 뱀이다. 뭐 길고 이런 건 뱀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비슷한 것만 봐도 그냥 뱀으로 인식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게 이제 소통이나 우리가 이제 서로가 뭔가를 언어적으로 소통하는 데는 되게 또 유리해요. 왜냐하면 쉽게 이제 규칙화되니까. 근데 이제 그 사물의 본질을 보는 데는 이게 또 엄청나게 방해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할 때 그 상도 이 산야를 이야기합니다. 인식.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상이 생기는 거다 이거예요. 생각.
생각, 인식이. 그리고 이 의도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가면 왜 보세요. 이 느낌하고 느낌은 뭐라 그랬어요? 수온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인식은 뭐라 그랬어요? 상온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행온이 식은 마음이고, 그러면 행온에 뭐가 나머지 50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마음 부수에 52가지 중에 수와 상을 뺀 나머지는 전부 행온에 들어가요. 그럼 왜 부처님은 수상을 따로 뺐을까요? 행원에 다 집어넣어도 되는데 왜 수 따로 빼고 상은 따로 빼고 나머지를 행원에 다 집어넣었을까요? 예? 예, 업을 일으키는 것도 있고 우리가 어떤 대상 윤회를 할 때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윤회가 일어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가래잖아요, 가래, 그죠? 괴로움의 원인을 가래라고 보잖아요. 가래가 있기 때문에 오온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래를 일으키는 근본이 뭡니까? 뭘 통해서 가래가 일어나요? 12연기를 생각해요, 12연기. 가래를 일으키는 그게 뭐, 예? 아니, 무명도 물론 있지만, 그, 무명, 행식 중 나가다 뭐예요? 애치유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느낌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촉수라니까. 촉수에, 수 다음에 뭐예요? 가래죠, 그죠? 그러니까 가래가 일어나는 그 근본이 뭐라는 거예요? 느낌 때문에 가래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집착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 그걸 지속하려고 하죠, 그죠? 지속하고 싶은 가래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괴로운 느낌이라면 그걸 버리고 싶은 가래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이제 느낌이라는 것이 가래의 원천인데 그 느낌을 즐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느낌을 계속 즐기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래가 지속되는 데 있어서 아주 주된 역할을 하고 그 가래가 지속되기 때문에 계속 윤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느낌을 즐기는데 느낌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요. 예를 들면 여자를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성이 있어요. 그럼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에 대해서 좋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 이성을 자꾸 우리 마음이 그 대상을 취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만 있으면 이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이라고 하는 것이 요 모양 저 모양을 표상을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웃는 모습, 어떨 때는 우는 모습 이런 게 이제 표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표상을 통해서 그 즐기는 걸 계속 지속되게 만드는 맛을 제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는 밥에 비유를 하고 상은 반찬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그 가래가 일어나는 밥이고 그리고 그 상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제 아름다운 여인을 볼 때 그 여인에 대해서 즐거운 느낌, 행복한 느낌을 갖는 건 느낌인데 웃는 얼굴, 막 찡그린 얼굴 뭐 표정의 변화 이런 거를 계속 그런 변화를 계속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주는 건 상의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막 그 즐기는 것이 지속되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낌은 밥이고 상은 반찬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수와 상은 이런 다른 마음 부수들보다 윤회를 지속되게 하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수상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의도, 이건 쨌다나라는 거죠. 이 의도는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의도하는 거를 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도라는 표현하고는 조금 더 근원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도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더 인위적인 뭐 어떤 생각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그냥 단지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을 이렇게 딱 취하려고 하는 의도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대상을 근데 이제 우리가 식은 왕으로 표현했잖아요. 마음은 왕으로 표현했는데 이 의도는 사령관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령관. 일종 국무총리 요즘으로 말하면 왕은 마음은 대통령이라 표현한다면 이 의도는 국무총리 정도로. 그러니까 의도가 자, 저 대상을 취하자 이렇게 의도를 하면 다른 마음 부수들도 몰아서 그 대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의도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의도를 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의도가 주된 역할을 해요. 이제 우리가 마음이 어떤 작용을 하는데 마음은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합니다. 마음 자체는 때묻은 게 아닌데 여기서 어떤 의도가 이 의도가 어떤 의도냐, 선한 의도냐, 불선한 의도에 따라서 이게 선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불선한 마음이 되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의도가 무슨 일이 생겨도 뭐 보통 대통령이 물러나는 경우는 없고 다 국민총리가 그 책임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업과 불선업의 책임도 의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의도, 불선업이다, 선한업이다 이렇게 할 때 부처님은 이 의도로서 업을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그때 그 의도를 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의도의 역할이 업을 쌓는다. 격려한다는 말은 다른 마음 부수들이 자기 역할을 하도록 격려해 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여기서 반장이 있으면 반장은 자기가 공부하는 것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고 자극 주는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제 의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의도하는 그 역할도 있지만 다른 마음 부수가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의도를 사령관이다 또는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그래서 행원에는 50가지가 들어가지만 거기에 대표격은 바로 의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의도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 다음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이런 대상이 나타나면 이 대상과 마음이 만나는 게 파사입니다. 그죠? 접촉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에 대해서 좋다 싫다라는 건 느낌입니다. 이 대상의 표상을 딱 취하는 건 인식이에요. 삼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 대상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의도예요. 의도 그죠? 그 다음에 집중은 그 대상에서 다른 여기 마음 부수들이 이 대상으로만 딱 향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거기에 집중되도록 하는 뭉쳐서 마음이 산란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집중의 역할입니다. 이거를 중국에서 액가 같다거든요. 말려로 액가라는 건 하나라는 뜻이고 같다라는 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로 이렇게 모여있다. 심일경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심일경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대상이 이래 마음이 모여있다. 이 액각같다는 집중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집중은 선한 마음에도 있고 불선한 마음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딱 그 행위에 집중하는 이런 거는 그것도 집중이잖아요. 그런 걸 삼매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거는 그냥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호흡이나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이거는 우리가 삼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사마디, 삼매라는 표현은 선한 마음에 집중을 이야기합니다. 불선한 마음에 집중을 사마디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건 정입니다. 근데 이 선정, 그러니까 고요한 삼매에 들어가는, 집중에 들어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행복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해야 여기 머물러 있지. 행복하지 않으면 딴 데로 가기 때문에 행복이 원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기능이라는 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 마음이라는 건 우리 생명체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생명체가 아닌데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체가 있는 곳에서는 이런 명근이라는 걸 항상 이야기해요. 물질에도 명근이 있어요. 생명체. 이런 그 컵이나 이런 그 리모컨하고 우리 몸은 다르잖아요. 같은 물질이지만 몸에는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에도 명근이 있고 정신에도 명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명 기능이다. 생명이 그 일어난 정신적인 법들을 돌보는 유모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명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주의력이에요. 주의력. 이거는 이제 attention, 영어로 말하면 attention이에요. 우리가 앞에 나와서 차렷 이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주의를 딱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쪽으로 주의를 딱 기울이는 게 이 주의다. 만화시가라. 이건 그러니까 비유를 할 때 방향타로 비유를 합니다. 배가 있으면 내가 저쪽으로 가려면 배를 이렇게 방향을 이쪽으로 딱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뭐래? 이게 만화시가라. 그러니까 이제 주의력이다. 또는 지금 아마 아비담마 길라잡이에서는 마음의 잡돌이함이라고 해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보통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주의를 기울인다, 주의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요 7가지, 이것이 가장 인식의 기본 단위입니다. 이 7가지가 있어야 이제 인식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대상이 나타났을 때 여기에 이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대상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만화시가라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대상과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 대상과 마음이 접촉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대상이 일어날 수 없죠. 그죠? 접촉, 파사라는 게 들어가요. 또 이 대상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또 이 대상을 취했을 때 이게 좋다 싫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고 이 표상 인식작용이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대상에 집중을 해야 돼요. 마음이 딱 집중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명근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이거는 그러니까 인식이 일어나는 최소 단위입니다. 이 7가지가 이게 없으면 인식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7가지는 모든 마음에 항상 함께하는 마음부수다 이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마음부수다 이거죠. 대통령이 있다면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게 이제 경호실하고 비서실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의 역할 같은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 7가지로만 되어 있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하고 요 7가지 마음 부수로만 되어 있는 건 오직 전오식밖에 없습니다. 전오식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그 전오식만 요 7가지 가지고 인식이 가능해요. 나머지는 7가지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초보적인 마음 형태가 바로 뭐냐 하면 전오식입니다. 전오식. 가장 초보적인 마음 형태가. 이건 나중에 마음을 이야기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가 뭐냐면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다. 우리가 전오식은 왜 7가지만 있으면 되느냐 하면 이거는 감각 기능의 대상이 와서 이렇게 딱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대상이 있으면 눈에 딱 비춰버리고 소리는 귀를 때리고 그죠? 냄새도 여기 와서 이제 바람을 통해서 냄새가 여기 부딪혀야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몸도 닿아야 된다. 저절로 닿는다 이 말이에요. 전오식은 감각 기능에 이렇게 닿는데 우리가 의식에서 일어나는 생각 같은 경우는 뭔가 이 대상, 우리 마음에 이 대상을 인도해주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하고 대상하고 연결시켜주는 뭔가 있어요. 연결해줘야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일으킨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앞에서 인식했던 그 전오식을 통해서 익혔던 거라든가 이런 마음의 생각의 대상을 떠올려줘야 돼요. 그 대상을 마음하고 대상하고 이 어떤 대상을 마음에다 이렇게 연결해주는,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일으킨 생각의 역할입니다. 뭐 쉽게 이야기해서 스님들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려면 관세음보살을 떠올려야 그게 되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다 이 관세음보살이라는 대상을 딱 떠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일으킨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왕으로 비유를 하면 이 대상을 이제 전호식 같은 경우는 이 대상이 그냥 이 감각 기능이 딱 비쳐버리기 때문에 딱 부딪히기 때문에 그냥 감각 접촉만 가지고도 가능한데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는 이제 이거를 대상으로 인도해주는 역할,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처음에 왕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이 왕을 만나려면 뭔가 왕하고 친한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일으킨 생각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걸 떠올리는 거. 그게 이제 일으킨 생각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그 대상을 만나게 되고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떠올려진 것을 최초로 이렇게 떠올리는 건 일으킨 생각이고 그 떠올려진 건 계속 지속적으로 그거를 생각하고 고찰하는 게 지속적 고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 윗닦아 윗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거의 같이 다닙니다. 따로 떨어지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이미 이제 떠올려진 생각에 대해서 또는 마음이 대상에 인도된 그 마음하고 대상을 마음으로 인도해주면 그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모조모를 이제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를 떠올렸다. 그러면 그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이 두 가지의 역할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요? 이렇게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생각을 다시 보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걸 갖고 하는 지속적으로 고찰하는 그 생각이 있을 때 시간적으로는 아니,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종을 딱 칠 때는 처음에 두드리는 게 주되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지만 주로 드러나는 건 처음에 이렇게 딱 종을 때리는 그것만 주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때리는 것도 소리가 계속 있긴 있지만 지속되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대상을 떠올리는 것과 그걸 고찰하는 건 동시인데 이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일으킨 생각의 역할은 좀 숨어버리고 지속 고찰이 주로 드러나고 최초는 일으킨 생각이 드러날 뿐이지 두 가지가 작용은 동시에 작용한다 이거예요.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 두 생각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미세하게라도 그 생각들이 내가 생각을 했다는 그 생각이 있을 뿐이지 잔상일 뿐이지 그냥 그 생각이 한 생각이 일어나고 다시 한 생각이 이어지는 것인지. 예, 항상 사라지고 다시 일어납니다. 한 순간에 두 개의 대상을 동시에는 못 본다고 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마음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쪽 갔다 하는 거를 우리는 동시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지속적 고찰과 일으킨 생각은 같이 작용을 하는데 이제 한쪽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일으킨 생각이 이렇게 주로 작용을 해요. 그 대상을. 근데 계속 그 대상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건 일으킨 생각이 있어야 마음과 대상이 계속 만나는데 그 만나는 그 과정에서는 지속적 고찰이 더 작용을 주로 드러나죠. 그 작용이. 그렇지만 두 가지는 동시에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결정과 아디모카 위리아 그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딱 규정을 짓는 걸 이야기합니다. 결정은 이건 뭐다 라고 규정을 짓는 거. 이 결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이 결정하고 반대가 뭐냐 하면 의심입니다. 의심. 예를 들면 이건 선법이다, 이건 불선법이다 이렇게 딱 결정을 못하고 막 의심하는 거죠. 이게 선일까 불선일까, 이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하는 건 의심이고, 결정이라는 건 딱 그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딱 규정을 지어주는 거죠. 결정을 하는 거. 정지는 스님들이 다 알다시피 노력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우리 마음이 어떤 그런 법의 상태를 예를 들어 선한 마음이 일어났으면 그 선한 마음이 지속되도록 노력하는 이런 게 이제 노력이죠. 그죠? 그 일어난 정신들을, 일어난 마음이나 마음 구수를 지속시키고 강화해서 그것이 이어지도록 하는 그게 노력입니다. 뭐 이건 노력은 뭐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삐띠 수카, 삐띠하고 찬다. 이거는 이제 삐띠는 기쁨, 우리가 보통 희열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오늘 수업인데 수업 없다 이런 소리를 딱 들었어요. 그런 대상을 만났어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죠. 그게 희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오는 기쁨인데, 이거는 느낌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대상을 그냥 이렇게 그 만남으로서 오는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우리가 여기서 아까 말한 느낌에서 즐거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맛을 보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이제 주석서에서 이렇게 비유를 해요. 오아시스가 있어요. 근데 그 오아시스를 막 내가 목이 마른데 그 멀리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면서 오는 즐거움은 희열이고, 그 오아시스에 가서 물을 먹으면서 오는 즐거움은 그 수카, 그러니까 느낌 중에 행복한 느낌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느낌은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거고, 희열은 그 대상을 만난 거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희열은 행원에 들어가고 느낌은 수원에 들어가요. 약간 달라요. 두 가지 개념이. 일반적으로는 이 희열하고 행복한 느낌은 같이 다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도 항상 같이 다녀요. 근데 이게 떨어지는 경우는 유일하게 선정에서만 떨어질 수 있어요. 선정 상태에서만.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희열과 행복도 색계 2선정에서는 희열과 행복이 같이 있어요. 근데 3선정에 가면 희열은 없어지고 행복만 남습니다. 그래서 희열과 행복도 일반적으로는 같이 다녀요. 희열과 행복한 느낌은 일반적으로 같이 다니는데, 그게 떨어지는 경우는 선정 상태밖에 없어요. 아주 특별한 마음 상태죠,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열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부처가 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도 하고자 하는 열이에요. 뭔가 어떤 자기가 원하는 대상을 추구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열이 찬다라고 이야기하죠, 알려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될 게, 찬다라는 의미가 하고 조금 이따 이야기하길래 탐욕이라는 의미의 차이를 한번 이야기하면 뭐가 다르겠어요? 네, 성과 불성인데 그 의미를 잘 이해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도 욕심 아니냐? 네? 또는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그것도 욕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우리가 오용락에 집착하는 그런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찬다라는 것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로바, 탐욕이라는 걸 로바로 표현해요. 두 가지 용어 자체가 아예 틀립니다. 뭐가 차이가 나요? 예? 예, 그건 좀, 그 말씀도 맞는데 좀 막연하고 그 단어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다라는 것은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 탐욕이라고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탐욕은 단순히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것은 찬다에 해당합니다. 탐욕은 그 의미가 뭐냐면 대상에 쫙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끈끈이처럼 딱 달라붙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 자체가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탐욕이 작용하면 이걸 딱 붙들고 포기를 안 하려고 하고 안 놓으려고 하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반적으로는 같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왜 거기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그걸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거기에서 물러나기가 쉬운데 어떤 집착이 있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중생들의 이야기고, 이제 그 수행자들은 뭐가 있냐면 지혜와 자비가 있거든요. 그 힘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런 이제 세상 이 세계에 있는 이제 사는 중생들에 대한 대비심, 그 자비심 때문에 그 이제 당신이 이런 중생 제도에 대해서 원을 가지고 그 힘으로 하는 거죠. 그게 탐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스님들도 이 부분은 좀 잘 아시는 게 좋아요. 이런 아마 신도들도 이런 이야기를 잘 하고, 불교가 막 무조건 이제 이런 뭐 깨달으려고 하는 그것도 탐욕 아니냐 이렇게 막 우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 이제 순수한 의도로 하는 그런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탐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집착이 달라고 이걸 못하면 안 되고 포기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걸 탐욕이라고 하는 거죠. 탐욕은 그러니까 본질이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끈끈이 풀처럼 딱 달라붙어 안 떨어지려고 하는 이게 탐욕의 본질이다 이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찬다다, 찬다. 예, 찬다라고 하는 열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여의족에 뭐가 들어가요? 사여의족이라고 안 들어봤어요? 37 보리분법 중에 사여의족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처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그 힘 중에 열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그죠? 열이, 정진, 마음, 그 다음에 지혜, 검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사여의족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개념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탐욕이 들어붙으면 이게 나쁜 의미가 돼요. 근데 지혜나 자비가 결합한다면 그거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 가래와 탐욕과 욕망에 대해서도 그런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가래, 욕망, 탐욕, 이제 약간 용어를 다르게 쓰는데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 6가지 지금 이거 앞에 7가지는 모든 마음에 함께 하는 거고, 이 6가지는 함께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전오식 같은 데는 이 6가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마음에서 우리가 뭐 윗바사나 하거나 사마타를 할 때 이럴 때는 이 6가지 거의 다 들어가요. 근데 평온할 때는 뭐가 빠지겠어요? 평온한 마음으로 할 때는 희열이 빠지겠죠? 희열은 행복한 느낌하고 함께 하니까. 그런 이제 약간의 이제 변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게 이제 특히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라고 하는 거는 선정 상태를 제외하고는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때때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그 나중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한 거는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 13가지는 자기 색깔이 없어요. 이건 무기성이에요, 무기성. 자기가 무슨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불선한 마음이 막 여기 하나가 딱 결합되는 순간에 그 앞에 것도 전부 불선한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 만약에 이제 그 아름다운 선한 쪽으로 만약 가게 되면 그 선한 쪽으로 다 결합이 돼요. 여기 다른 것과 같아지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어떤 뜻입니까? 다른 것과 같아진다는 게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뒤에 결합되는 것이 만약 선한 게 결합이 되면 선한 쪽으로 가고 불선한 게 결합되면 불선한 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선, 불선 이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뒤에 이제 주로 결합되는 뒤에 이것이 어떤 게 결합되냐에 따라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색깔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선과 불선이라고, 이 선한 마음부수와 불선한 마음부수, 이거는 이 마음 그 부수 중에서도 상당히 그 뭐랄까 좀 힘이 센 마음부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그 어떤 되게 기본적인 건데 이거는 되게 더 분화가 되고
업을 일으킬 정도로 강한 마음들의 얘기다. 그래서 뒤에서 마음이 있고 13가지의 심과 심소가 있잖아요. 아까 이제 항상 하는 것과 때때로가 13가지가 있는데 이 14가지까지는 자기 색깔이 없는데 지금 요 말하는 불선한 마음 14가지하고 아름다운 거 25가지 요거는 자기 색깔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요 14가지나 또는 25가지 중에 하나가 결합되면 이건 선한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불선한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 이건 무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걸 다는 설명을 못 드리겠고 여기 이제 반드시 들어가는 요것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이 시간이 많이 걸리네. 그러니까 이 불선한 마음 중에서도요.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탐욕이 일어나거나 성냄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항상 일어나는 마음이 4가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마음 부수가. 그 중에 뭐냐면 첫째, 모든 불선법의 뿌리는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탐욕이 일어나고 성냄이 일어나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사성제를 모르고 연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사성제에 대해서 무지한 걸 이야기합니다. 근원적으로는 연기에 대해서 무지한 것.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왜곡되게 보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어리석음이다. 진리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내가 있는 걸로 아는 거 이건 뭐예요? 어리석음이다. 영원한 걸로 아는 것도 어리석음에 들어갑니다. 영원하다고 집착하면 그건 견해, 사견이지만 영원한 것을 아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어리석음이다 이거예요. 잘못 아는 거다 이거예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아는 게 아니고 사실을 잘못 아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부처님이 사실을 사실 그대로 진리를 발견한 게 사성제와 연기이기 때문에 사성제와 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아는 게 어리석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속적인 의미에서 어리석음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세속에서 어리석다는 건 지식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보통. 무식한 거, 이런 걸 어리석다고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음은, 세속적으로 무식해도 진리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사성제에 대한 통찰.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지탱하는 2가지 법이 있다는데, 그게 양심과 수치심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없다, 이래요. 불선한 법이 일어날 때는 양심도 없고 수치심도 없는 사람이다. 없는 마음 상태다 이거예요.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내가 참 나 같은 사람이 부끄럽다. 스스로의 양심에 찔려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양심이고 수치심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누가 욕 얻어먹겠지 또는 남이 나에게 벌을 주겠지 이래서 안 하는 게 이제 수치심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부끄러움과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 되고요. 우리가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부끄러움도 없고 내가 이런 행위를 해서 다가올 그런 과거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다 이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그런 짓 안 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어리석음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어리석음의 반대말이 아모하잖아요. 모하가 어리석음인데 아모하 그러면 어리석음이 없다 이 말은 지혜와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수치심은 몸으로 짓는 행위를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걸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불선한 마음이 있으면 항상 우리 마음이 약간 불안합니다. 내가 악행을 하면은 안정되지 않고 불안한 뭔지 모르게 마음이 동요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들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본질적인 마치 우리 이제 바람이 호수에 바람이 불면 물이 이렇게 출렁출렁 하듯이 우리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는 그거를 들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모하, 아이리카, 아노타파, 우타짜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마음은, 네 가지 심소는 우리가 불선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항상 함께하는 마음 부수다 이거예요. 탐욕이 일어나도 이 네 가지는 항상 있다 이거죠. 성냄이 일어나도 항상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죠. 이 들뜸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탐욕과 성냄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불선한 마음 중에 이제 10가지를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마음부수까지 해서 다음에는 뭐 마음부수를 다음 시간까지 이제 기본적인 마음과 마음부수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에 대해서 좀 이제 그 분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내용 중에 잘 이해 안 되거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위파사나 공부하고 우리 그 화두 공부할 때나 우리 지층에서 공부할 때 현전 일력을 관할하는 공부 방법이 있는데요. 그 가지고 물어보니까. 결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그 공부를 하는 방식에서 사마타하고 이빠사나라는 게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팔정도에 대해서 이제 뭐 제가 여기서 팔정도 그 수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말을 못 할 텐데 제가 불교TV에 그거 한 거 있어요. 그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그 불교TV 가면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보시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위파사나는 이제 뭐냐 하면 그 지혜를 개발하는 거, 사마타는 고요함을 그래서 정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그 윤회의 원인은 이런 대상이 있으면 그걸 붙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찰을 합니다. 통찰을 하기 시작해요. 아, 이건 내가 처음에는 뭔가 영원하고 실체가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집착을 했어요. 근데 자꾸 관찰하다 보니까 이게 오온의 집합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건 무상한 것이라 실체도 없고 그러면 이 대상에 대해서 그런 이해가 깊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아 이건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구나 하는 염오의 지혜가 일어납니다.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러다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붙들지 않고 딱 놓게 되면 그게 이욕이거든요. 그게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혜가 성장해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건데 그 지혜를 떠받쳐주는 힘이 뭐냐면 고요함이에요. 선정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야 호수가 고요해야 달이나 해가 그대로 비치잖아요. 그죠? 우리 얼굴을 비치면 물이 깨끗하고 맑으면 그대로 비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물결에 이제 뭐 바람이 분다거나 이렇게 흔들리면 우리가 찌그러져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이제 그런 번뇌들이 가라앉은 상태를 고요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고요함이 생기면 그 고요함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지혜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화두를 들거나 뭐 우리가 밑바사나를 하거나 이런 것도 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런 지혜가 성장을 해서 그 번뇌를 완전히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지혜를 버리게 하는 그 메커니즘은 이제 지혜가 성장하는 메커니즘을 그 초기 불교 같은 데는 팔정도를 실천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닦아 나가는 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화두선에서는 이제 그런 원래 불림 문자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메커니즘이 정확히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는 화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거기도 만약에 이제 화두에도 이게 정말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이라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요함을 이끌어내는 뭐 화두일념 이런 게 일종의 고요함이잖아요. 그죠? 그 고요함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로 이거를 이제 어떤 현상의 무상고 무아를 이해를 하고 그것이 실체가 없다는 공성을 파악을 해서 이걸 딱 놓는 과정 이 두 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불교 수행은 사마타도 아니고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이게 하나의 수행법으로 우리는 이제 지금 특화돼서 알려져 있거든요. 미얀마 이런 데서.
근데 초기 경전에 이 사마타 위파사나는 정견, 정사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타는 정정진, 정념, 정정 요 세 가지. 그러니까 팔정도 중에 정견, 정사유를 실천하는 게 위파사나라고 하고 정정진, 정념, 정정을 실천하는 걸 사마타라 그랬거든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팔정도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수행은 부처님께서 이제 그 열반계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팔정도가 있으면 깨달음이 있고, 그것이 어떤 가르침이든 간에 그 안에 팔정도가 있으면은 그거는 깨달음이 있고, 팔정도가 없으면 깨달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행법이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팔정도의 내용이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뭐 또 뒤에 가면 아마 또 수행에 대해서도 제가 한 2시간 정도는, 2번 정도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